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찾고 또 그 기쁨 안에서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찬양대 더욱 함께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 38장 7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98페이지 욥기 38장 7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오늘은 이제 찬송가 13장을 바탕으로 해서 기뻐하고 경배하세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기뻐하는 생활에 대해서 요 찬송가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잘 된다든지, 부동산이 오른다든지, 갑자기 돈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을 얻을 때 오는 기쁨들이 있죠. 그러나 환경이 변하면, 또 조건이 변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과 환경이 나빠도 심지어 고난 속에 있더라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말씀하시고 또 그 주 안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 안에서 진짜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큰 고난과 또 교회 내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이 있기 충분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했고 더 기뻐했다는 것을 빌립보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특성이나 환경에 의해서 성격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는 특히 여러 고난 속에서 이 감정적인 태도를 어떻게 유지하냐는 이게 신앙의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쁨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바탕이 주님과 연결이 됐다면 그 기쁨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게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서 또 여러 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게 신앙의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지금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쁨이 깨졌다면 뭔가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입니다. 이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물단지 6개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물같이 말씀이 꽉 채워지면 결국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주님 자체가 기쁨의 근원 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가 주는, 또 구원의 기쁨이, 구원이 주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기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TV에서 뉴스만 봐도 그들의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뭐 하죠? 나중에 보면 프로포폴 맞고, 잠을 못 자서 프로포폴 맞아가지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그게 중독돼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마약을 찾고, 그리고 이성을 찾아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돈을 한껏 써보기도 하고 허랑방탕하게 써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벌고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원을 받았지 않냐? 이 구원을 받았으면 주 안에 있지 않냐? 주 안에 있으면 이미 기쁨의 샘이 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잘 깨달아 활용해가지고 기쁜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디서 기쁨을 누릴 수 있냐? 여기 이제 찬송가 13장 1절을 보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첫 번째 기쁨의 원천이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참 이게 사람들이 뭘 보고 기뻐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이거 8강 올라가니까요. 와, 뭐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이 와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불행히 저는 상담하느라 그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이 뛸 듯이, 심지어 거리에 뛰어나와서 자동차 올라가서 막 자동차를 부술 정도로 굉장히 기뻐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 대전에 있는 대학원에 합격했을 때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참 이거야 이제 군대도 안 가고 이거 지금 대학원 떨어지면 곧바로 이제 군대 갈 판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게 명단에 나와야 이제 합격을 해야 안 가는데, 그런데 또 합격자 발표하러 가는 날 비가 쪼록쪼록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산을 안 가져갔을 때 중간에 내려가지고, 야 이거 떨어지면 엄청 처량할 판입니다. 갔더니 붙었어요. 야 드디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룩주룩 내리는 비가 처량해 보였을까요? 기쁨의 비처럼 보였을까요? 야, 이 비가 나를 축하해 주라고 내리는구나. 비 맞고 가요. 막 너무 즐거워서.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환경이 어떻더라도 이 기쁨이 느낄 수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고, 뭐 우리나라 치면 여자 유재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의 어렸을 때 과거 행적을 보면 불행하기 끝이 없어요. 부모님이 헤어지고, 뭐 친척에게 맡기고, 그 맡긴 친척한테 성폭행 당하고, 나중에 뭐 애를 낳고 미혼모 하는데 뭐 술을 먹고, 뭐 하여튼 그 과정이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는 생각이 어느 날 팍 들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걸 해가지고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불행하지만 자기는 뭔가 그 뒤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아니면 뭔가 누군가 뭔가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원천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제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 세상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이게 기쁨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일도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인간관계도 더욱더 좋아요. 그런데 자기 상태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너무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인간관계도 나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범죄한 후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거든요. 이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 중에, 회개의 기도 중에 간절히 원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 관계하고도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도 사는 자세가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근본적인 사랑, 그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여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17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귀신을 제어했다면요, 이거 진짜 기뻐할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삼성에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드디어 세계 최초로 갤럭시 폴드 뭐 이런 걸 만들어낸 기술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그러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주변 사람도 다 인정될 거예요. 이게 엄청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게 더 기쁠까요?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이 된 게 더 기쁠까요? 만약에 여러분은 두 개를 선택한다면 갤럭시 폴드를 개발한 게 기쁘겠습니까? 내가 갑자기 삼성그룹 회장 아들이 되는 게 더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둘 다 기쁘진 않죠. 그런데 어쨌든 삼성에서 성공하는 것 치고는 가장 중요한 게 삼성그룹 회장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큰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 자녀가 된 거하고는 뭐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죄와 슬픔, 특히 죄와 죽음의 슬픔이 있죠. 전도인이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죄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 이놈의 죄가, 특히 또 갑자기 찾아오는 이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것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천국에 간다,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이번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출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탈출한 것과 안 한 것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냐. 이게
지옥과 천국 마냥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게 되는지 알게 돼요. 출애굽 상황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뒤에 애국 군대 쳐들어오네. 앞에는 홍해바다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홍해바다가 다 갈라지고 구원을 하고 애국 군대가 모두 홍해바다에 딱 쓰러지니까요. 나와서 맨 먼저 한 게 찬양입니다. 찬양. 너무 기뻐서. 여러분 참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늘 기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친구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한편 부럽기도 하죠. 이 돈이 많네. 그런데 막상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형제자매 없어요. 친밀한 교제도 없어요. 전도할 생각도 안 해. 믿음도 없어요. 사랑과 소망 이런 거 없어요. 최소한 나한테 그것이 풍성하게 있지는 않아도 최소한의 것은 나한테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그랬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 근본을 생각할 때 특히 죄인으로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것, 죄인 중에 괴수를 살려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편지 쓰는 도중에 찬양을 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셔요. 서신서를 잘 읽어보셔요. 그럼 많은 것들이 찬양과 기도로 점철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갑자기 찬양이 나오고 갑자기 기도가 나오고 굉장히 기쁜 상태에서 성경을 썼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 못 살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참 안 변하는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만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늘 깨달을 필요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정말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깨닫게 되고 만약에 저 구원 안 받았으면요 안티 기독교인 됐을 것 같아요. 저 성격상 한 군데만 파거든요. 진짜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걸 만약에 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면요 진짜 강박한 사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나를 구원받게 해서 교회 안에서 지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면 그런 기쁨을 준 것에 대해서 주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늘 어떤 사건 뒤에 꼭 하는 행위가 뭐죠? 자, 가나안 땅을 딱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뻐하고 경배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항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에요. 그걸 잘 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절 보시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이렇게 이제 찬송가에 되어 있는데 만물에는 주의 솜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능력과 신성 그랬습니다. 성경 강연회 때는 그 능력과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 있고 여기 신성이 있거든요. 이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지혜뿐만 아니라 신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어떤 작품에든 그 사람의 솜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솜씨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미술품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미술부를 했습니다. 너무 때려서 제가 안 다니긴 했는데 그때 경험상 비싼 그림이 뭔지는 알아요. 딱 보면 비싼 그림이 뭔지는 알 정도는 됩니다. 그림을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누구 작품이겠다 이것도 대충 알게 돼요.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겠다 보면 알게 돼요. 추구하는 게 뭐겠다 이것도 알게 돼요. 음악도 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미친 척하고 모차르트 작곡한 모든 음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배우는 셈 치고 몇 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모차르트 음악 라디오에서 서거 200주년이라고 그 시간에 전곡을 틀어주더라고요. 몇 달간. 그걸 제가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희한하대요. 무슨 음악이 나오면 이게 모차르트 건지 모차르트가 아닌 건지 금방 구분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특성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듣다 보면. 김은희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를 많이 쓴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봤더니 자기가 작품을 쓰는데 어떤 작가는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로맨스를 이룰까 쓴대요. 자기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무슨 하면 어떻게 하면 서로 죽이게 할까 이걸 연구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 생각과 솜씨나 여러 가지 그 사람 손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탄성이 저절로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진짜 옛날에 공부하면서요 입이 딱 벌어진 게 DNA 보이는데 DNA에 4가지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티민, 시토신, 구아민, 아데닌 이 4가지가 들어가는데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분자는 구조만 조금 다르면요, 분자식이 다르면 분자 간의 힘이 다 틀리거든요. 세상에 그 분자 간의 힘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4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아무리 바꿔도 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분자식이 이런 건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걸 계산해가지고 이런 긴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설계도를 만들어서 인체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이 마음속으로 쭉 상상을 해보니까요. 야, 공부하면서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또 해와 달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 모든 꽃을 보면요. 다 누구 보고 있어요? 나 보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달 보고 걸어가면 달이 나 쫓아와요. 해 보면 해 나 쫓아와요. 희한하게 꽃을 보면 다 나보라 그러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이 모두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저는 어렸을 때 히치콕의 새라는 영화를 보고 엄청 놀랐어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막 공격하는데 새의 숫자가 많으니까 인간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막 죽어가는 그 공포 영화가 히치콕의 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이 받아서.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나가보면요. 지금은 제비가 별로 없는데 옛날엔 제비가 그렇게 많았어요. 제비 아신가요? 예. 근데 제비가 날아가는데 막 돌아올 때 보면요. 막 저공비행하면서 슉슉 날아가는데 어떤 거는 나한테 직진하는데 이거 꽂힐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싹싹 피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야, 새가 저런 식으로 공격하면 정말 무서울 텐데 나중에 점점 이 세상에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모든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어떤 분은 물어보더라고요. 모기 왜 만들었어요? 자, 모기 왜 만들었을까요?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기 없으면요, 이 숲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 중에 이게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기하고 파리 없으면 수정이 많이 안 된대. 나비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기가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리고 원래 모기는 인간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연구해 보면 에덴 동산 때는 이 모기가 수액을 식물을 빨아먹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곤 해요. 그걸 해서 이제 자기가 하는데 보니까 노아의 홍수에 이 세상에 저주받은 이후에는 수액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인간의 혈액이죠. 그걸 빨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이 지금 저주받았다는 걸 모기가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짐승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고양이 와가지고 먹이 한 번 줬는데 이놈이 막 갑자기 친근하게 하더니 아예 여기 털을 잡았어요. 근데 먹이 주니까요, 나만 보면 얼마나 뛰어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놈이. 근데 새끼를 낳으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기 새끼에 대해서 이 애정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요즘은 사람이 자식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과 모든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사랑, 수천 년 동안의 사랑을 다 모으면 그게 하나님 사랑보다 작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누구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 모든 것을 나눠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 다 합쳐도 하나님 사랑에는 안 되고 끊임없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 그런 것 속에서 이 만물 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 놀라운 것은 이 만물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9절 보시죠. 로마서 8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이게 만물들이 지금 뭘 바라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대한다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뭘 간절히 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막 이방인의 총만 운세가 탁 차가지고 모든 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나타나면 피조물이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어디에 굴복하고 있어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자, 자연은 누구를 위해서 난 겁니까? 자,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식물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생긴 건데 마치 아기 하나를 위해서 젖병, 분유, 이불 등등 사가지고 다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면요, 산 것들이 허무하죠? 의미가 없잖아요. 자연 만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없어. 그럼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되게 허무한 겁니다. 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자연 만물은 원래 에덴 동산처럼 화평한 거거든요. 근데 저주를 받으니까 약육강식도 있고 태풍도 있고 온갖 이 고통이,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그랬는데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자, IMF 때 김영삼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IMF라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실패하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고통과 저주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만물은 어떻게 되는 게 이게 좋은 거냐? 국가가 IMF 벗어나면 우리도 IMF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딱 이제 천국 갈 이방인의 조그만한 수, 그게 딱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 만물들이 자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들이 지금 뭘 간절히 원하고 있냐면 우리보다도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되면 만물이 다 회복하거든요.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만유를 회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천년왕국 때 송아지가 어린 사자하고 풀을 같이 먹어요. 같이 뛰놀고,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을 수도 있고, 나 그때 가면 꼭 코브라 하나 잡고 쌀보리를 하고 싶어요. 쌀보리 아그리 데리고, 그리고 긴 목을 착 늘어뜨려서 한번 미끄럼도 타고 싶고, 돌가리 2마리 가지고 막 이 바다를 그냥 서핑을 한번 그냥 탁 타보는 게 이제 제 꿈인데, 근데 이 자연 만물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기뻐할까요? 자연 만물 자체가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그 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나뭇가지 이렇게 간절히 한 자리에 서서 이 겨울을 끝까지 견디면서 이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면, 이 구절 때문에 저 나무가 저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구나,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놈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우리도 정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면 좋아요.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 여기 찬송가 보시면 찬송가 13장이 욥기 38장 7절을 인용해서 찬양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장 7절입니다. 욥기 38장 7절.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예. 이 말씀을 좀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욥기 1장부터 36장까지 욥의 긴 고난이 나옵니다. 37장까지 긴 고난과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욥이 자기는 그렇게 고난당할 일을 한 게 없다, 그러나 나한테 고난이 있는 거다,
친구들은 아니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뭔 일이 없다고 너 뭐 있잖아 얘기해봐 뭐 이런 투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욥기 38장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 고난의 해답을 주셔요. 근데 그때 38장부터 41장까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의 현상을 쭉 나열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기도원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출석도 잘하고 헌금 빼먹은 적 없고 늘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내가 전도하면서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신 분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기도를 덜 해서 뭐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을 이걸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게 유익하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고통이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천성 무통각증인데 히틀러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군대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총을 맞아도 안 아프니까. 그런데 다큐멘터리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다큐멘터리 찍은 걸 봤습니다. 세상에 문지방에 어린애가 찧어서 뼈가 부러졌는데도 몰라.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가 알게 되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런 고통에 시달려가 이 몸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문둥병이 그렇죠. 문둥병 환자가 있는데 문둥병 환자의 소원이 뭐냐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라면 끓이다가 손이 데어가지고 통증을 느끼면 그렇게 기뻐한대요. 왜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깨달으면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살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참치들이 있는데 원양원에서 그냥 데리고 오면 이 참치들이 대부분 오면서 죽는 게 절반 이상이래요. 어떻게 하면 안 죽게 할까? 근데 거기다가 상어 한 2마리 넣는답니다. 상어가 돌아다니면서 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결국 1마리 정도만 잡아먹으면 상어는 뭐 거의 안 먹는데요. 그런데 상어 보면 참치들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게끔 하려고. 그리고 고난이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죠? 뭐 구원받았다 간증하고 뭐 교회도 나오고 뭐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닥칠 때입니다. 그때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확 드러나요. 그러면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신앙이 어떤지 이 고난을 통해서 확 알게 되고 본인도 알게 돼요. 본인도 그런지 몰랐는 거예요. 본인도 알게 돼요. 그리고 돌이키면 이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찬양되니까 바이올린 예를 들면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은 제일 중요한 게 나무랍니다.
나무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이 비용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단풍나무, 아주 단단한 단풍나무를 얻어야 되는데 나무가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따뜻하면 성장 속도가 빠르잖아요. 날씨가 추우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단단하려면 추운 데서 오랫동안 있던 나무를 가져야 되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면 큰 단풍나무가 있는데 추위와 바람을 견디면서 자란 이 단풍나무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큰 나무를 하나 구해가지고 싹 자른다. 이 나무는 특별 관리가 된대요. 어떡하냐? 이 나무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짜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바닷물에 푹 담궈놓는대요. 그리고 수축과하면서 이 팽창을 완전히 조절한 상태에서 건조를 수년 동안 한대. 이 나무만, 말리기만. 절대로 온도에 대해서 변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이올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탁 만들면 소리 자체가 틀리대.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나무 재질 때문에 이 소리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하나 만들 때도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바이올린, 이 단단한 단풍나무에 비할 게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귀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찬양이 나올 만한 악기 만들려면요, 고난이 조금 줘야 될까요? 세게 줘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아주 세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찬양이 얼마나 크게 나옵니까? 고난이 적은 사람은 희한하게도 찬양이 별로 안 나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십시오. 뭐 부동산, 주식, 돈, 자식 뭐 등등 기타 얘기는 해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욥기 42장 읽어보셔요. 하나님께 찬양해. 아하, 이게 다 뜻이 있었군요. 이렇게 극한 고난도 나한테 큰 의미가 있고, 지금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곳에 갔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뭘 보여주고 있냐? 여기 찬송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535장 있습니다. 네. 535장 제가 읽어볼게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른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여기 보면 자연 법칙이 여기 다 있는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모든 자연 만물들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고난이 통과한 후에 우리가 기쁨이 올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시편 30편 보시죠. 30편 5절입니다. 4절부터 읽을까요?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오리로다. 어둠이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조금만 통과하면 반드시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자연법칙은 고난이 올 때 인내하는 거예요. 태풍이 오건 뭐 여름이 오건 뭐 더위가 오건 추위가 오건 견디고 나면 반드시 열매 올릴 때가 다 옵니다. 특별히 나방 보셔요. 저기 나비 같은 거 보셔요. 애벌레가 딱 있는데 어떤 곤충학자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막 그 안에서 막 용트림을 하면서 나오려고 그런대요. 새끼가 나오려고 이 나비가 되려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 보니까 곤충학자에는 그게 보이나 보죠. 그 안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게. 그러니까 면도날 기가 막힌 걸 가져와서 살짝 딱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열어줬답니다. 그런데 나비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 누에 꼬치를 열고 스스로 나와야 힘이 있는데 그냥 스스로 탁 나오니까 날개 펼 힘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죽었대잖아요. 이게 고난이 있을 때 나한테 영광을 주려고, 일어날 힘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목요일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또 전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큰 기쁨입니다. 특별히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13장 같은 경우 작곡가가 누구일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작곡가가 누구죠? 말을 하셨는데 제가 안 들리네요. 베토벤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베토벤 교향악 9번은 베토벤이 46세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워낙 이게 교향곡이나 이거 음악을 많이 들어서 나중에는 이게 귀가 멀었잖아요. 이게 저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죠? 이거 이어폰? 이거 많이 들면 주파수 잘못 맞으면요, 이 귀가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어폰 듣는 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어폰은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명 같은 거 들리고 되게 안 좋아져요. 왜냐면 귀가 예민해가지고 이게 기계거든요. 이 주파수 맞아서 나중에 공명현상 때문에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말년에 귀가 먹었어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예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소리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황달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온갖 병을 다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죽기 직전이면 여러분 장송곡 같은 거 만들겠습니까? 모차르트처럼. 아니면 찬송곡을 짓겠습니까? 말년에 베토벤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환희의 찬송, 이거를 작곡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고통이 있고 어렵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이게 이겨내면 놀랍게도 진짜 이런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절인데 30분이 다 됐네요. 이거 다음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참 3절 4절인데 연습도 해야 되니까 마무리 질까요? 계속 해도 됩니까? 3절 이렇게 보시면 3절 보시죠.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인데 특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비가 철철 내리는데요. 아니 이 도로 우리 교회당 앞에 딱 들어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게 로드킬 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네. 깜짝 놀랐어요. 야, 정금인가? 자세히 봤더니 정금이는 아니더라고요. 까만 것이 등치는 비슷한데. 그래서 쓱 들어갔더니 또 정금이가 안 보여요. 비 오는 날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숨었는지.
근데 하루 지나서 탁 나타나는데요. 아, 이거 걔 보니까 감사하대요. 근데 한참 지나서 이 고양이가 자꾸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얘가 아예 여기 털을 잡았어요, 보니까. 근데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나 봐요. 나만 보면 뭘 자꾸 먹을 걸 달라고 그러고 때를 쓰고 자꾸 그러는데, 야, 난 진짜 이게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당황스럽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거 알겠대요. 주인 있는 고양이하고 주인 없는 고양이는 완전히 차별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주인 있는 고양이는 편해요. 주인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다가와서 그 주변에서 누워서 자요. 희한하대요. 근데 여기 길고양이 있잖아요. 먹을 걸 주려고 해도 내가 다가가면 다 피해요. 그러니까 주인을 보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 정금이는요, 앉아있으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바로 나타나가지고 다른 길고양이가 자기 애치 못하게 탁 나타나서 그 사람 곁에 뻔히 있으면서 그냥 벌러덩 누워서 자요. 우리도 주 밖에 있으면 이게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큰 세상 보겠다고 뛰어나갔지만 결국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결혼을 했으면 서로 간에 가정을 이뤘으니까 그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지, 집 밖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집 밖에서 살면 이거 관계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이 형제 자매 안에서 이게 기쁨을, 서로 사랑 안에서 기쁨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끼리 이게 사랑을 안 하고, 이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 싸워요. 말끝마다 다퉈요. 그러면은 만나는 게 뭐가 돼요? 이게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만날 생각을 안 해요. 뭘 해줄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끼리 사랑을 하잖아요. 아유,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서로 주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쁨이 돼요. 그러면요, 뭔 일이 있어도 교회로 금방 달려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자기의 휴식처가 되거든요. 근데 서로 대면하고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생각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날 이 부모님 앞에 있으면 가족들이 와가지고 화평한 게 부모님께 기쁨이 되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이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는데, 여기 4절에 보면 새벽별의 노래에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그랬는데, 정말 이 명절 때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구원받은 가족끼리 이렇게 많으면 찬양대회 같은 거 한번 해보셔요. 여기 찬양대니까 한번 찬양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뭐 서로 돈도 주고 그러면서 막 이제 재밌게 찬양 부르고 그러면요, 특별히 이게 제가 이제 찬양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하모니가 맞고 또 참 서로 마음이 주고받으면서 이게 찬양을 하면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특히 합창 같은 경우 보면요, 독창보다 합창이 멋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하모니가 너무 잘 맞으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가족도 교회도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모니를 잘 맞추면요,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는 겁니다. 또 4절에 있는 것처럼 놀이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그랬는데, 협력하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전도하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하고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있을 때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는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릴 때는 지니까
아론과 훌이 바위 갖다 놓고 손을 같이 들어서 같이 기도하니까요, 이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이긴 것뿐만 아니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겼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가지고 이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편한테 고난을 많이 받는데 믿음으로 쭉 견디고 나중에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고난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로 흘리는지 몰라요.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구원받고 달라진 거 나중에 다 보잖아요. 그거 진짜 이건 신앙이 이긴 거예요. 신앙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진짜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신앙으로 다 이기잖아요. 그러면요, 생각보다 그 기쁨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주님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할 때도 협력해서 한 것이고,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이길 때도 300명이 협력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중이고, 이 세상은 점점 이제 얼마 안 남은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구원 안 받은 이방인이 쓴 책을 한 권 이제 봤는데, 자기가 이 분석한 거 보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세계 정치 이런 거 해서 쫙 자기가 그 하버드 나온 사람이 이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보면 그냥 제목이 이거예요. 지금 지옥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지옥과 같은 세대가 점점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잘못하면요, 이 시대에 잘못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이게 신앙생활을 이게 잘못 어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똘똘 뭉쳐서, 정말 이 시대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똘똘 뭉쳐서 복음 전하면서 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더욱 힘있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모니를 맞춰서 잘 해주시면 그것이 다른 사람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기쁨 가운데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욱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한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